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성품이 똑같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모습, 똑같은 우리와 연약함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고 생각이 같고 연약함을 동시에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잘 나옵니다. 먼저 이삭을 보면 이삭은 분명히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를 바칠 때에 이삭은 이미 장성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25살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그 계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도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에 내 머물러라. 이집트가 물이 많은 건 아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물이 풍족한 곳이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맺고 그가 파는 곳마다 운불이 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연약함이 보이고 그에게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이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의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략 이때가 137세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분명히 이삭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이 말을 한 내가 언제 죽을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이 말을 한 이후에 적어도 이삭은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가 대략 180세 때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면 단순히 이삭의 손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많으니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워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후에 43년을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사건이 이삭에게 물론 믿음의 모습으로도 남아 있었겠지만 동시에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 또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겪는 아픔, 상처, 그거를 생각하면 아마도 이삭도 비슷한 상처, 아픔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떻든 아마도 이삭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조급함을 가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첫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사냥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이삭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이삭의 모든 것 영혼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 이삭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계보 역사의 역사를 이삭은 에서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이 말씀, 이 약속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 역시도 알았을 겁니다. 이삭에게도 리브가가 말을 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삭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시고 야곱을 축복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생각과 그 당시 사회적 윤리와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관습, 이성에 맞게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상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막고 그의 귀를 막고 분명히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첫째 에서를 축복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야곱을 찾아가서 거짓으로 야곱을 축복을 받도록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소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이삭이 들고 야곱에게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야곱이 실제로는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는 그 축복을 야곱이 거짓으로 받는 것. 근데 리브가는 이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 순종,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이루려 합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가 받겠다.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시간을 붙들었던 것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그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조급함이 그에게 있었고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렇듯이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깨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연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정,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가정이 완전하고 경건하고 온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은 영원히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기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자녀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삭도 부족하고 리브가도 연약하고 에서와 야곱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이 연약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연약하고 우리의 가정이 연약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은 이루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는 가정,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교회 설립주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닥터인 선교사님이 보내시니 선교사님이 통하여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일어나기를 부흥을 경험할 뿐 아니라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탁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일날 연합 예배 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